은총이와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알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알라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알라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까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8장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했다. 우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했다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 재앙의 때, 환난의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처에서 기근이,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미국에서도 토네이도, 엄청난 바람의 역사나 겨울이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3주 내지는 4주가 마치 전쟁의 포화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이 주어진 것처럼 전쟁의 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홍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변화 때문에 국제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산화탄소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재앙이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각국 정상들이 모이기만 하면 탄소 문제 때문에
지금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극지역에 있는 얼음이 녹아나고 그리고는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더 가속화되면서 적지 않게 엄청난 피해가 나타나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런 예는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기후의 변화의 역사 그리고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이야기 사료들에 의해서 점검해 보니까 이제는 주기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재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여 이 땅을 잘 관리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범죄니 더 이상 이 범죄를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맙시다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산업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일수록 많이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탄소 문제에 대한 세금 책정, 국가적으로 이제 물 교환이라든지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국제적인 세금과 같은 것을 먹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억제하지 않으면 이제 머지않아 우리 후세대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 도래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현상적 상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기준을 잡고 조심하자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의 역사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재앙입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왕에 대한 죄악의 문제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재앙의 문제입니다. 자, 8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전달된 명령은 내 백성을 보내고 내 백성을 억압하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이루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이 쫓김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7 족속들은 택한 백성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성경 연구가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평가하죠.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자신들의 평가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목적을 두는 하나님 같다 그렇게 평가하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재앙이나 징치하시는 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뿐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시간차 속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땅에서 쫓김을 당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정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명기 8장 7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얼마나 창대하고 복된 역사를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빈단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술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기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 재앙이 내렸습니다. 개구리를 부리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은 애국에서 신처럼 추앙되는 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개구리 역시 마찬가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신처럼 모시고 사는 것이 애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개구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참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역사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과 고통, 본문에 보니까 애국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개구리가 나오게 했다고 했죠. 그러나 중요한 명제는 지금 바로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제발 이 개구리 떼가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술사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개구리들이 나오도록 술책에 의해서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잠깐 흉내는 끝났습니다. 물러나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오늘 8장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그분이 지존자요. 그리고 그분께서 천하를 통괄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면 바로 당신이 전능자요, 바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스스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영혼성,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적인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는 그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바로 그분이 너희를 주관하리라. 그분이 천하의 왕들을 무릎 꿇게 하리라. 왜 그러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에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이 재앙은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하늘길이 열리려고 했는데 또 닫혔어요. 구체적으로 서로 교류를 열려고 했는데 이제 백신을 믿고서 그랬잖아요. 이만하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하늘 문을 다시금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열었던 문도 닫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감염병 때문에 경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2차 백신을 맞았으면 6개월 정도는 우리가 버티고 진행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 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여러분 한 달 조금 더 지났나요? 한 달 약 반 정도 지났는데 아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을 당겨서 맞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처방을요 6개월에서 이제 3개월. 다른 나라도 아직은 6개월로 하기에는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3개월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것도 노인층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빨리 속도를 내야 되겠다. 여러분, 발표의 보고서가 지금 그런 내용으로 이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어서 그분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분 앞에 앙망하고 부르짖고 그분 앞에 청원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이런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때를 지나면서 더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모든 족속들을 살리시고 우리나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주님 치유하여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회복해 주셔야 된다고 청원할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재앙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 재앙의 원인과 그 해결에 대한 아주 중대한 모토와 같은 결정적인 사실의 결론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방자해지고 완악해지고,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세요. 바로가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오늘날 현상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좀 이제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듯 하더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참 성경은 적나라하게 잘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환히 잊고 계시는 거죠. 그래, 괜찮다 이거지, 이제는 살만하다 이거지. 바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강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말해놓았던 거 다 되돌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여호와 아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아이고,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재앙 앞에요 순종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파리떼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나타내셨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왜 구별하셨나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별력 있게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이 나타났죠.
마침내 28절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항복하는 듯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고통스럽고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이 물리쳐지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듯이 울부짖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해 주시면 그때뿐이지 또 변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어제 오늘 앞으로 며칠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은 우리 인생명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박한지에 대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재앙에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원하고 주님 뜻대로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재앙 앞에서 무릎 꿇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강팍했던 그가 끊임없이 거짓을 나타냈고 불순종에서 또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불순종의 그늘 속에 살아 거기서 누리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 영광을 올리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경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만사 형통한다 말씀하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